오늘 보면 역대하 36장 말씀은 역대하의 이 마지막 장으로서 유다의 마지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왕들의 행보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지만은 그의 통치는 불과 3개월에 지나지 않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 누고가 쳐들어와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애굽으로 잡아갔지요. 잡혀간 여호아스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던 이유,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왕하 23장을 살펴보면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헛된 것을 섬기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악한 모습들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애굽의 왕 누고는 이 여호아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위로 세우지만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가 행한 수많은 악행 중에 이 대표적인 악행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외치던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는 악을 행했고, 예레미야가 이 바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불에 태우고 마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왕만 악하지 않았죠.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다 보니 이 백성들도 선지자들의 그 회개하라는 권유에 순종하지 않는 악을 행했고, 결국 이 모든 악들이 지속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현상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 이 포로가 된다는 예고를 받게 되고, 여호야김의 최후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을 보면은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이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 또한 3개월이라는 짧은 그런 기간에 불과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또한 변함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러기에 유다의 백성들도 그 악을 따라갔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은 이방 민족의 역겨운 그런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히 삼으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비웃고 무시하는 그런 악한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런 악한 행위들이 이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 죄악들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성전을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들이 황폐화되고 마는 그런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가진 재산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자식들의 앞날에 어려움은 닥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나랑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진 않을까? 소원해지진 않을까?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는 않는지,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은 이 유다의 마지막 모습처럼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황폐화됩니다. 무엇보다 내 영이 잘못되고 맙니다. 내가 혹시 현재 나의 삶에 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행한 그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행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유다가 행한 악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게 하셨지만 다시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이 회복을 허락하셨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문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야긴은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결국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그의 통치는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왕위를 그의 나라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은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해 이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베푸는 진저를 받고 지위는 높아지고 왕 앞에서 먹고 마시며 또 필요한 것은 평생 제공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야긴이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을 잊지 않으시고 유다 멸망 전에 이 여호야긴을 이 바벨론으로 미리 옮겨 놓으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심과 또 은혜는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호야긴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로 돌려보냈을 때 여호야긴의 손자인 이 스룹바벨을 통해 유다 백성을 포로 귀환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의 기초를 놓게 하심으로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라도, 혹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에 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때 이 땅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또 회복하시고, 멀어져 버린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본향으로의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회복까지도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소망과 복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마음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그 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돌이키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악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이 쌓여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회복,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행위와 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3월 17일, 18일 이 김영재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